시작.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사후 세계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도달하게 되는 사후 세계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임해야 할 실제임을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치신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과 관점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 이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우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시급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더덕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음행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빈곤함이 깨어지고 풍성함과 번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아름다운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수요를, 우리의 수고를 끌어당기는 수많은 세상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힘을 써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죠. Pay attention,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그 단어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Pay, 지불하다. 뭘요? 관심을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관심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지만 그 나라의 실제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Heaven is at hand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보이는 세계, 즉 물질 세계, 자연 세계의 기초에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셨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신 이후에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자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열등한 이 땅은,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넘실거리듯 다가와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의 도처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 관념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이 전부야,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우월하며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해 나는 유물론자야 라고 말할 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유물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타깝게도 예배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말이 아닌 이러한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이야기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아버지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 나라와 분리된 채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새해를 경영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손해요, 손실인 것입니다. 비전의 힘이라는 책을 쓴 마일즈 먼로 목사님은요, 그 책에서 자신의 친구가 한 어떤 영적 체험을 기록합니다. 그의 친구 제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비전, 환상이 열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대한 창고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창고들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이름,
제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녀는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창고 안에 들어가 그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고 한쪽 구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 공간은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너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비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일즈 멀로는 이 친구 제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반드시 천국 창고를 텅텅 비게 만들겠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다 가져서 이 땅에서 다 누리겠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빛창고를 맞이하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천국에 가면 우리 각자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창고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쌓여있는 재고품들을 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축복들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천국의 창고와 무관하게 나의 삶을 경영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손실, 손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일부를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손실은 우리의 능력과 자원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거대한 축복의 창고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 오늘 나에게 다가와 있는 가장 절대적인 기회이며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최고의 자원인 하나님의 왕국을 놓쳐버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025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손실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관계나 어떤 자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와 연결될 때 역전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좌절을 겪고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 그 모든 손실이 넘치도록 역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지극히 높고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그 나라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에 응답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로 아버지의 열망에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가르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자원에 한계에 짓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만큼 살아가도록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며 생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에 끌어내려 그 나라를 기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치유, 회복의 역사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려 그 땅 가운데 풀어놓자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의 압제가 끊어지고 빈곤이 끊어지고 풍성함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붙잡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붙잡아 눈먼 자에게 끌어내리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붙잡아 저는 자에게 끌어내리자 저는 자는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붙잡아 작은 아이가 들고 있는 오병이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 그 나라를 끌어내리자 그 도시락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동일한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권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 그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 그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빈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풀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곳을 어쩌다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리야 라고 인식하셨어요. 자신이 밟는 땅, 자신이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인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꿈틀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위대함이 어떻게 우리 삶에 풀어집니까? 그것을 열게 되는 열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길 원한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과 능력이 우리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부르심은 과업이나 짐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소망이에요. 왜 소망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건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도움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르심의 자리는 뭐예요?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짐입니까? 소망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그 노동의 어떤 대가를 위한 무엇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의 자리는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버거운 짐이요, 부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빼앗고 있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즉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소망으로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 즉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소망으로 끌어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에 열정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안에는 그 모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르심의 자리며,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만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부르심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 맡기신 자리입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학생으로서 학업을 감당하는 자리,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요 짐과 부담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나의 삶의 섭리하심에 대해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월요병이 있잖아요. 월요병이. 그렇죠? 직장에 나가기 얼마나 싫으면 월요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에 직장에 나갈 때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힘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에 월요일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월요병이 생겼어요. 월요병이.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월요병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르심의 자리, 축복과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환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긴 하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 예,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못 쓰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지치고 소진하고 한숨 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 아니,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걸 믿지 않으므로 그것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우는 건 어쩌다 애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따라오는 믿음이 뭐라고요? 부르신 자리에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부르신 자리에는 공급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으로 인식하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쩌다 끌어안는 나의 삶의 짐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일도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죠. 뭐 이 나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먹고 살려니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원해서 직장 갔고 내가 지워서 잘 써서 면접 잘 봐서 붙은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직장은 어떤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려치고 싶고 그래도 때려치지 못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일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무엇이 열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급 창고가 열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복급 창고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아내로서 또 남편을 잘 돕고 서포트하는 그 일에 하늘의 창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열려야 합니까? 근데 그것을 부르심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어쩌다 짊어지게 삶의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한숨으로 받아들이면 하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수고하고 또 애를 쓰고
일이라는 그 삶의 자리를 어쩔 수 없지 뭐 돈은 벌어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늘의 보급 창고가 막힙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이건 좋은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지,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학업의 자리에 하늘의 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공명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부담에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숨에는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쁨과 소망에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천국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실제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실상은 이럴 수 있습니다. 가장 천국의 도움이 필요한 삶의 자리, 가장 하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린 가장 많이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천국의 창고의 문이 빈번하게 열려야만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린 가장 크게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우리의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요, 정말 직장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해요. 아이를 돌보는 것 저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웃으셔야 해요. 그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절망하고 한숨을 쉬면 더 다쳐요. 더 다치면 더 한숨 쉴 일만 생겨요. 더 큰 절망만 생겨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더 웃으세요. 절망밖에 안 보이십니까? 믿음을 끌어올려 소망으로 그 삶의 자리를 부딪히세요. 끌어안으세요. 그 자리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하나님, 이 자리 맡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직장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환영합니다. 지금 마음을 잠시 환영해 보세요. 엄마로서의 아빠의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들과 딸로서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서 아끼신 부르심의 자리로 믿고 환영합니다. 이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공급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도전이 클지라도 주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이보다 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빡센 군생활과 다릅니다. 열악한 군필품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험하고 어렵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의 공급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는 이거였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근데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절망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요?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함께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 정말 성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이요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 바치는데 그의 마음에 소망의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절망적이 어쩌면 너무나 위험스럽고 그 너무나 두려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소망과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레는 이런 뜻이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럼 여호와의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의 산을 어떻게 오릅니까?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직장 생활에 내가 오늘 아이를 키우는 이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여호와의 산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기쁨과 소망으로 응답해 가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삶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 세계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손을 뻗게 하시고 그 나라를 붙잡아 우리의 삶에 끌어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5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나약한 믿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과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소망과 기쁨으로 끌어안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능력과 자원을 믿지 못함으로 절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삶의 자리, 남편과 아내와 아빠와 엄마로서의 자리, 학생과 직장인으로서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 기쁨과 소망으로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끌어안겠다는 믿음과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맡기셨음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숨을 쉬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와 아빠의 자리, 아들과 딸로서의 자리, 형제와 자매의 자리, 하나님, 모든 직장에서의 그 모든 일의 자리, 학업의 자리, 주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기쁨과 소망으로 끌어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2025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우리의 새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온전히 연결되어 그 나라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세계에 매여 있고 집착하여 있는 우리의 불신의 눈을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끌어내려 우리 삶에 풀어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든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한숨을 쉬고 좌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능력을 바라봄으로 넘치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끌어안기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부모의 자리를 환영합니다. 예, 주님, 이 자리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된 자리, 아들과 딸의 자리, 형제와 자매의 자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터, 모든 직장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소망으로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학업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끌어안습니다. 천국이여, 이 시간 우리의 소망에 응답할지어다. 각 사람의 이름으로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창고의 문이여,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마음에 응답하여 그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